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정갈보살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시죠? 에, 오늘, 그동안 뭐 며칠, 한 2주, 2주밖에 사실 안 되는데요. 방학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화엄경 보현 행원품, 관련된 책자,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오늘 31번째 강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했고, 지난주부터 이제 10대 보현 행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는 단계거든요. 수정보살님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칭찬열의 편 조금 남았습니다. 그걸 마주하고 오늘은 또 광수공양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11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다 이렇게 천천히 읽어 드릴 거니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앞으로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생의 언어로 찬탄한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탄은 가능하면 그 중생이 쓰는 언어로 찬탄합니다. 행원에는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중생들의 언어,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설법한다라는 개성이 나옵니다. 그 중생이 쓰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층 간, 직업 간에도 서로 상이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가령 강연에서 강의는 훌륭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사가 설명할 때 만약 일반 용어가 아닌 전문 용어를 쓰는 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의학 강좌에서 의사가 평소 병원에서 하던 대로 의학 용어를 주로 쓴다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가급적 의학 용어를 피하고 일반적 언어로 해야 하듯 우리는 설법을 할 때나 찬탄할 때 가능한 한 그 중생의 언어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 그 종교의 언어, 그리고 특수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피하며 일상적인 언어, 세속적 언어로 쉽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칭찬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칭찬해도 상대편이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이 알아듣는 특히 이 설법자 또는 이 칭찬자는 꼭 반드시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영어로는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랭귀지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 뭐 보다 훨씬 좀 넓은 느낌을 줍니다. 그 수준에 맞는 언어 이런 뜻을 좀 주거든요. 좀 뭐 영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 특히 제가 이 출가 전에도 참 많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교를 그때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인데요. 참 알아듣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제가 좀 뭐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뭐랄까 불교 불자들끼리만 쓰는 또는 스님들끼리만 쓰는 그런 전문 용어. 물론 이제 그거를 익혀야 되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그런 것을 얼른 익혀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떤 언어든 공부에 필요한 언어를 익혀야 되는 것이죠. 뭐 한자도 익혀야 되고요. 불경이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아주 이 스님들 중에도 전문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하고 경전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뭐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상당한 그 수준의 공부가 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듯이 우리는 필요하면 뭐 어떤 언어든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고 영어도 우리가 우리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경전에 나오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이해가 되어야 또 우리가 이 불교를 잘 모른다거나 또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 이런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수행법도 가르쳐야 되고 기초교리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은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줄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또 참 어려운 개념어지만은 개념어는 참 또 나름대로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참 이 개념어를 많이 쓰는데요. 개념어에 대한 개념이 하면 알아야 되지만 자유, 민주, 이런 것까지도 또 문학, 예술, 참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단어지만 과연 그것을 좀 그게 뭐죠 하고 물어본다면 또 한마디로 참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교, 철학. 종교는 어떻게 다르고 철학은 또 어떻게 다른가? 또 미신, 이런 것도 또 신앙,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좀 설명하기 좀 난처한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뭐냐고 또 이러면 어떤 걸 예술이라 그러냐, 또 어떤 걸 미술이라 그러냐, 또 이게 과학 용어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생물과 미생물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떤 것을 생물이라 이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생물이고 어디서부터가 생물이 아닌 거냐.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 어디까지가 동물이고. 그런 것들 보면 참, 이 학교 우리가 다닐 때,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참 개념을 아는 것에 많은 시간을 참 투자를 했거든요.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게 어떤 책을 읽든, 직장에서 어떤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또 빨리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또 불교 공부를 하니 또 재밌는 거는 또 그걸 또 버려야 된대요. 그 개념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또 우리 또 스님들께서는 말로는 그 설명하지 못한다. 언어 도단이다. 또 뭐 직지 직지 뭐라 직지 뭐죠? 그다음에 어, 어, 그 직지 견성 성불 뭐 예를 들어 뭐또뭐 언어 도단 이신전심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 보면 그 또 말로 설명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또 그것도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부처님 말씀은 개념으로 배워야 되지만 어느 선을 또 넘어서면은 개념으로 안 되는 것도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이, 그 말로 또 설명이 돼야 어느 정도 또 레벨이 오르고 또 그 레벨 넘어서서는 또 그거를 또 개념을 버려야 되는 그런 또이또그 그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그까지는 이혜령 보살 예 반갑습니다. 예, 뭐 그까지 좀 너무 진도 나가는 거. 그 어쨌든 이 우리는 설법자는 친절해야 돼. 근데 또 그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깨달은 분이 자기의 깨달음을 뭐 하여튼 알아듣든 말든 한번 그 펼치는 그런 상당 본문인가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런 법문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문을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없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법문도 있고요. 또 중생을 또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막그 선문답식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그러니까 수행에 저도 처음에 이 불교를 접하기 불자가 되기 전에 예, 그,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불자님들끼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옆에 들으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건 뭐 말장난 아니냐? 이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자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정말로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이 지금 이 현재 이 발을 딛고 서 있든 앉아 있든 저는 또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자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런 어떤 존재성을 우리가 좀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고정된 뭐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은 같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다. 분명히 달라졌죠.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냐고. 또 다른 사람이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면서도 그렇다고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또 있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뭐 무하다, 또 공이다, 또 어떤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또 변한다, 연기다 이렇게 이런 말씀 이게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불자가 아닌 분들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말장난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도 설명 들어보고 저렇게도 설명 들어보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또 가르치면 또 안 된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대. 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금방 알아듣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어떤 그 깨달으신 분들,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말씀을 듣고, 아, 저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본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 뭐, 그래서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무아, 자성, 뭐, 참나, 어쨌든 간에, 뭐, 진여,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무명, 그다음에, 그, 그, 연기, 예. 뭐, 열반, 해탈, 이런 것들을 더, 참 뭐라고 이렇게 참 풀어서, 금방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 굉장히 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뭐, 그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눈높이에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 뭐, 예를 잘 들으셨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우리가 그 왜 진단서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쓰시는 거, 우리 뭡니까 이제 문진하면서 적는 거 보면 하나도 우리 모르잖아요. 뭐라고 쓰시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뿐이 아니고 뭐 공사장에서는 공사장의 기사님들이나 인부님들도 쓰는 말이 또 있고 그죠. 바둑판에서도 또 바둑 용어가 또 있고요. 또 뭐 주시장에 하면은 또 주시장 나름의 또 무슨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른 그게 이제 좀 그 유망주라든지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외부 사람들도 아는 그런 용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쓰는 그런 용어들도 있거든요.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요. 그 이제 그 뭐 어느 분야 다 있죠. 뭐 바둑 뭐 약간 바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경제 쪽으로 가면 또 경제 전문가들 보면 또 뭐 우리가 참 알아듣기 힘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또 뭐 그 하여튼 여러분들은 거기 또 설명 또 들어야 알고 그죠? 뭐 굉장히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들이.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중생이 쓰는 언어로 말씀을 하라 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일부러 막 자기가 좀 잘난 척 한다고 뭐 영어 단어를 섞어 쓴다든지 우리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찬탄은 가능하면 칭찬이나 찬탄이나 가능하면 칭송할 그 중생이 쓰는 언어로 해줘라. 그래야 그분을 정말로 모시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운에는 사람끼리 쓰는 언어, 또 사람과 아닌 모든 중생들의 언어. 사람 아닌 중생들. 우리는 그러면 개끼리 하는 얘기를 배워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외국어도 부처님께서는요. 요즘으로 치면은 한 5개국 내지 6개국 언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한 여러분들이 한 5개국 내지 6개국 언어를 이렇게 뭐 유창하게 통달을 하시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화가 되고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영어 쓰는 나라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뭐 영국이나 미국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쓰고 있고 호주도 쓰고 있고 뉴질랜드도 쓰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영어 통하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뭐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쓰고 아일랜드, 뭐 북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뭐 영국이랑 마찬가지니까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쓰고 있고 또 스페인어를 안다면 스페인어를 만약 안다면 뭐 남미 대륙 거의 뭐 포르투갈 빼고 거의 다 스페인뿐이 아니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 프랑스 그죠? 프랑스뿐이 아니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또 프랑스가 통하고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어. 우선 한국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국어, 뭐 중국어, 뭐 이래 하면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인도는 그 통일된 나라가 지금은 통일됐지만 통일된 적은 별로 없고요. 원래 수많은 나라들이 갈려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 여시물 보사님. 예. 그래서 지역마다 그 우리 사투리보다 더 심하게 우리 뭐 이 작은 땅에도 사투리가 있어서 심한 제주도만 가도 잘 우리가 제주도 진짜 사투리 하면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요. 땅이 넓은 데는 멀리 떨어진 곳은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굉장히 사투리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힌디어하고 영어가 뭐 통용이 되긴 하지만 각 지역마다 또 언어가 다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분명히 마가다 왕국의 언어가 달랐을 것이고 코살라 왕국의 언어가 달랐었고 카필라 우리 부처님 태어나신 카필라 석가족의 언어가 달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수많은 나라만큼 언어가 달라서 그 지역에 부처님은 여행을 가시면 미리 아마 그 의학 공부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좀 의학 좀 한다 하는 분들이 뭐 5개국, 6개국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정도 능력 되신 분이면 뭐 한 10개국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 웬만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언어를 다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말로 설법을 하셨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보면 여러 나라 출신들이 돼서 또 다 서로 통하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법도 그 사람들이 쓰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도는 계급에 따라서 또 말이 다른데요. 계급에 따라 말이. 그러니까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마치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떻습니까? 조선 궁중 비하 이런 거 보면 그 궁에서 쓰는 또 약간 또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또 약간 전문 용어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하셨다 우리가 참 그 말씀 듣고 좀그 왕비나 뭐 후궁이 이 왕자나 공주를 낳았을 때는 생산하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분들끼리 쓰는 또 그런 언어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설법한다. 그리고 그 중생이 쓰는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한테 설법할 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대기설법이 또 언어 자체도 대기설법인 거죠. 이것은 비단 외국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층 간, 직업 간에도 서로 상이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가령 강연에서 강의는 훌륭할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참 좋은 강의인데 물론 이제 그 듣는 분이 아까 좀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개념의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뭐 우리가 뭐 고등학교 공통 수학 얘기해봐야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방정식 얘기하면 전혀 모르게 고구단도 모르는 데요.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개념에 대한 공부를 또 안 했다면 뭐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뭐 여러 과학이든 여러 분야에 어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다 배우는 게 그 학교 공부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법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BBS 라디오 녹음하고 오셨다는 스님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청중이 없는 이게 설법이 강의나 설법이 정말 어렵더라.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BBS 라디오 몇 번 출연했는데요. 이 참 그 듣는 분은 녹음을 해서 뭐 라디오로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듣는 분이 안 계시니까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을 마주 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대화를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 모습이라도 보니까 좀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참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하는 게 참 힘들더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힘든가 하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듣는 분들이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아까 랭귀지 언어가 그분들이 아는 언어로 제가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우리 주로 지금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들을 때는 참 싱겁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어렵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초등학생들 같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미도 없고요. 누가 이게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여유가 있겠지만 강사가 설명할 때 만약 일반 용어가 아닌 전문 용어를 쓰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제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독하고 있는 이 책은 뭐 아주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라 가지고 아주 어려운 불교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주 일상에 흔히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요. 그죠? 뭐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된다는 그런 일상에서의 실천법이니까, 그죠? 한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의학 강좌에서 이제 이분이 소아과 원장님이시니까 의사 선생님 예를 이제 쉽게 들 수 있겠습니다. 의학 강좌에서 의사가 평소 병원에서 하던 대로 의학 용어를 주로 쓴다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가급적 의학 용어를 피하고 일반적 언어로 해야 하듯 우리는 설법을 할 때나 찬탄할 때 가능한 한 그 중생의 언어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 그 종교의 언어, 그리고 특수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거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일상적인 언어, 세속적인 언어, 너무 이렇게 또 뭐 천박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런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쉽게 말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이렇게 권위적으로 권위주의적이죠. 권위는 있어야 되죠. 권위는 설법자는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예. 갑질하는 그 설법자도 우리가 간혹 우리가 옛날에 좀 있었죠.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가급적으로 막 떠든 사람한테 막 나무라고 심지어는 구타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뭐랄까 조금 무시한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분도 제가 좀 봤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어투,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경우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설법자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뭐 칭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위에서 저 밑에 뭐 내려다 보면서 권위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칭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공경의 마음으로 칭송하고 찬탄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도 칭송이고 찬탄이 돼야 됩니다. 칭찬이란 말이 칭송하고 찬탄한다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라 해서 자기보다 어린이라 해갖고 칭찬이 무슨 약간 잘못하면 그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비아냥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칭찬이 자칫하면 그거는 왜 그렇게 들리냐 하면은 어떤 공경의 마음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들린다 하는 것은 스스로 돌아봐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이제 117페이지 광수공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바쳐라 이렇게 나오네요. 예, 공량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량은 범어의 부자나를 번역한 것으로서 공급, 공시의 뜻으로 음식이나 옷,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들어 지닌다는 뜻도 됩니다. 공량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종 공량이라 하여 제공량, 법공량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사사공량, 십종공량 등도 있습니다. 네. 공량은 부자나, 범어로 부자나를 번역한 것이다. 공이란 말은 그 제공한다 이 뜻이죠. 제공할 때 공이고 양은 뭐죠? 영양분할 때 그 양이죠. 양. 예, 예. 그러면 공급한다. 공급과 수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그리고 공시, 시한다. 시 베풀 시자거든요. 공시한다. 의 뜻으로 음식, 그다음에 옷,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고 제공하고 바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들어 지닌다 하는 뜻도 됩니다. 법공량. 공량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아까 이제 그 앞에 것은 재물을 주로 공량해서 제공량이라 그러고 또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거나 반대로 받들음을 베푼다 하는 것을 법공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사공량도 있고 십종공량도 있는데 이것은 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량하는가? 네, 왜 공량을 왜 하는가? 첫째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 또한 눈물이 나도록 그립고 높으신 그분을 어떻게 하든 기쁘게 해드릴 일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갖은 공양구로 온 정성 다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지면 무겁고 버리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자꾸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것은 자기적이며 부정적이니 중생은 자꾸 가지려 하는 것이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동국대 총장을 지내신 백성욱 박사님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치는 것은 무의적, 능동적, 긍정적 행위라 버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리하여 욕망을 바치고 어리석음을 바치면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 광명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버리려 할 때는 내가 있으나 바치려 할 때는 부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치는 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 슬픔, 고뇌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뇌를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과 안락을 주십니다. 공양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원에서 굳이 보시라고 하지 않고 공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양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치고 섬기는 그 마음, 그 행만 있을 뿐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왠지 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주상보시, 즉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그것이 없는 보시, 내가 보시했다. 그러니까 보시라면 내가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를 무주상보시를 그렇게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공양에는 오직 부처님을 극진히 모시는 그 지극한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중생 공양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에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섬기고 공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양이 어떤 것인가 좀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우리가 공양이란 말을 불공이란 말도 많이 쓰고 공양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공양인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 또 공양하는가? 이번에는 왜 공양하는가를 또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공양을 함으로 해서 일단 이제 요거는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왜 그래? 왜 우리가 그래? 부처님 기뻐하시고 우리 또 왜 부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 누구죠? 뭐 부처님 이전에 누굽니까? 부모님, 부처님 다음 부모님, 아니면 그 위에 부처님, 부처님 일단 빼면은 부모님으로 생각이 먼저 나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가장 고마운 분이고 또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 부처님도 그런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한 눈물이 나도록 그립고 높으신 그분 를 어떻게 하든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기쁘게 해드릴 일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공양구로 공양의 도구로 온 정성을 다해요. 온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공이죠. 불공. 이게 바로 불공입니다. 부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불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도라고 하죠. 효도. 그 비슷하겠네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때 제가 그 포교당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노보살님께서 제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부처님께 뭘 공양 올리면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양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공을 잘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꽃입니까? 쌀입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냥 첫째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어르신의
뭐 걱정거리가 혹시 있으시면,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아니면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것을 솔직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예. 바로 제가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어르신들 뭐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무슨 아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꽁꽁꽁꽁 앓고 있다가 사건이 일이 자꾸 커지는 경우도 당해 보셨을 것이고, 또 그때 뭐 다시 뭐 좀 꾸중을 받아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시원하게 해결된 경험. 또 반대로 이번엔 또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그 뭐랄까 번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거를 부모님 입장에서 알게 되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기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뭐 부처님 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먼저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고민, 번뇌, 기쁨도 좋죠. 뭐 기쁜 일이든 뭐든. 그래서 먼저 부처님께 그거를 바치라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뭐 백승욱 박사님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 해결하면 그 해결했다고 또 그게 법공량이에요. 다른 게 법공량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의논하는 것, 믿고 이제 의논하는 것. 다른 그게 법공량. 그럼 부처님에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 그게 법공량이죠. 공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 때문에 우리 불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번뇌, 걱정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우리가 부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절에 오고 하는 거 솔직하게요. 내한테 지금 해난이 있다. 이거 해결을 좀 해달라고 부처님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찾아오는 그게 법공량이고 그게 바로 가장 부처님 좋아하시는 거다는 거죠. 그거를 기복 불교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불자가 되는 첫 번째 그 게이트웨이, 입문이거든. 입문 가장 좋은 입문법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부처님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 다 내게 온다. 예.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 불공.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뇌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이게 허무하나, 허망하다. 안 죽는 방법은 없을까? 인류 최대 고민이죠. 이런 고민이 있어서 종교가 생긴 거죠. 그 어떤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어떤 종교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안 죽어도 된다. 이 약만 먹어라. 뭐 이렇게 내 시킨 대로 수행만 해라. 막 갖가지 그런 참 가문이설. 뭐 종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욕망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영생하나. 불교는 불교의 나름의 영생법을 감로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거 해결합니까? 기분 좋게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죽어도 좋고, 죽을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믿는 데가 있다. 어떤 뭐 종교에서는 죽으면 뭐 저 하늘 날아가서 뭐 예수님 영접하고 뭐 나는 죽어도 좋다. 얼마든지 나는 기쁘게 죽는다. 뭐 나는 종교 안 버리고 순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건 뭐 대단한 믿음이죠. 예. 이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다 뭉뚱그려서 생로병사 우비고뇌 다 벗어난 가지면 무겁고 버리면 가볍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자꾸 버리라고 하신다. 마음을 비워라. 우리 불교에서 보면 버려라. 그 집착을 버려라. 탐진치를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어떻게? 어떻게 하는 법도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줍니다만은 수많은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집착을 버려야 되고 마음은 비워야 되고 스님들 상담하면 안 되면 천도제 해락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해법을 제시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제가 효과 보고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가장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치라는 것이죠. 부처님께 바치라. 백승욱 박사님 뒤에 나옵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라고 하는데 스님들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 탐진치 버리기 쉽지 않아요. 욕심, 욕망, 분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치라, 자꾸 비워라, 버려라 하는다.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버리는 것은 힘든 까닭이 자기적이다. 억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하심하듯이 억지로 우리가 하심하지 말고 뭐라 하라 그랬죠.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려 하지 말고 상대를 높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자기적이고 부정적이다. 하심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 왜 내가 굳이 못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상대편을 잘난 분으로 모시면 되는데 내가 굳이 못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하심을 그 상대편이 내가 상대편을 참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받들어 잘 모시니까 상대편이 볼 때는 제가 하심하는 사람으로 보일 뿐인 것이죠.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중생은 가지려 하는 것이 본능이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 그런다. 그러면 쉬운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동국대 총장을 지내신 백성욱 박사님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바치는 것은 무의적이고 자연스럽다. 능동적이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그래서 쉽다. 그리하여 욕심을 바치라. 그리고 어리석음도 바치라. 바론으로 이제 바꿔서 바치는 건데 이제 사실은요. 그냥 바치는 그냥도 바쳐라. 버리지 말고 욕심 있으면 부처님께 얘기해 봐라. 근데 나 혼자만을 위한 욕심이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안 한 것보다 낫다. 의논해라. 나 이거 욕심 이거 절대 못 버리겠어요. 부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한번 해보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하여 욕망을 바치고 어리석음을 바치면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강명이 밝아온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버리려 할 때는 내가 있으나 바치려 할 때는 부처님만 계십니다. 우리 나가 없어집니다. 부처님만 계신 거죠. 그 자리에. 하심을 할 때는 나가 있었죠. 내가 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경할 때는 내가 없죠. 상대방을 공경하는 거니까.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다 아닙니까? 내가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급적 안 해야 되는. 하심은 내가 하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이걸 버려야 돼. 근데 부처님께 바치라. 그리고 부처님을 공경하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죠. 이게 바치는 것이 바로 공양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불공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고뇌든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우리의 이 사고 팔고 생로병사와 구부듣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오음선고 팔고 뭐 어떠한 고통이든 고고든 무엇이든 부처님께 한번 다 의논해보자. 바쳐보자. 어떤 고뇌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라. 불공 최고 좋아하는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불공구는 돈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향도 아니다. 우리의 번뇌다. 부처님께 매달린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철 스님도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뭐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돈 갖다 주는 것이 불공이 아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불공이다.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철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아마 성철 스님이 이름을 뭐 아직 알리지 않을 때였나 봐요. 근데 성철 스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현행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한국 불교 산다. 이거 못하면 불교는 없어요. 진짜 불교는 여기 있다. 부처님 찾아오게 하는 것. 부처님을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께 번뇌를 다 부처님께 의논하십시오. 법공양을 가르쳐요. 얼마나 뭐 제공양 불공비를 많이 받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돈 모아놓고 뭐 하시려고? 그래서 이룬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냐? 불자들 다 떠나고 나면은 아무리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멋진 사찰이 있으면 뭐하냐? 불자들이 없는데 거기 그냥 지키는 공무원 노릇이나 할 것인가? 절 지킴이 경비원이나 할 건가? 불자님들로 하여금 올바른 우리 불공을 가르쳐야 된다. 부처님을 모시는 불공을 가르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 번뇌를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번뇌를 어떻게 비우느냐? 부처님께 바치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고뇌를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과 안락을 주십니다. 공양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가 있습니다. 네. 행운에서는 굳이 공양이라고 한다. 광수 공양이라고 한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나가 없습니다. 내가 보시했다. 이런 보시라고 하면 왠지 내가 도네이션 다나 내가 베푼다. 이런 좀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같은 뜻이지만 억지로 무주상 보시라고 해야 공양이 돼요. 불공이 되는 거죠. 오직 바치고 섬기는 그 마음 행만 있다. 나가 없다. 보시를 할 때는 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수장 보시를 그렇게 강조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가 무주상 보시 아닙니까? 근데 공양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무주상 보시가 되어버리니까 공양에는 오직 부처님을 극진히 모시는 그 지극한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중생 공양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에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섬기고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고 칭찬하시고 또 공양하십시오. 그분들을 공양을 하십시오. 부처님께는 번뇌를 바치고 뭐 베푸는 거는 이웃에게, 그분들도 부처님이다. 가까운 이웃을 돌봐라. 법보시도, 법공양도, 또 우리가 뭐 많잖아요.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따뜻한 말씨, 어투, 갑질 안 하는 것도 큰 공양이 됩니다. 갑의 입장에서 갑질 안 하는 거. 갑인데 갑질 안 하는 거. 그냥 대등한 관계로 누구든 그냥 뭐 계약서에 갑을 적혀 있을 뿐이지 대등한 관계.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번뇌, 걱정, 무엇이 됐든 부처님께 바치시면 됩니다. 그 사원서원과 보현행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